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준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다음 이제 드디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묘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볼 때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사뭇 같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이런 말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요. 또 귀를 친 이야기는 나오죠. 근데 도대체 왜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아니한 이 일을 기록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기록할 만한 사실은 종이도 없고 그 필요도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 오늘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한 그 길을, 그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공생애의 최종적인 목적, 이 목적이 완성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은 예수님의 우리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순환은 십자가까지 연결되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바로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세족식도 거행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이 바로 그 연결되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나아가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커서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며 갔다는 것을 이 짤막한 한 단어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간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그 한 가지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킬 목적,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도 더 명확한 표현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5절에도 한 번, 6절에도 한 번, 8절에도 한 번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우리말로 보면 뭐 특이한 게 안 보이죠. 뭐 내가 그니라.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은 내가 그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그냥 I am입니다. I am. 그러니까 I am he라고 하는 그 he는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번역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원래 원어에는 그냥 I am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냐. 예수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로도 접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것을 들었습니다.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두 번째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그리고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 I am. 그리고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나왔고 여섯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나왔고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하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과 신원과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수식어가 안 붙고 I am만 나오는 게 성경에 5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죠. 기도하시고 그때에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다른 수식어 없이 다른 뒤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 am a boy 할 때 그 boy라든가 이런 말들 빠지고 완전히 주어와 동사로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I am 이란 단어입니다. I am.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18장에 있습니다. 8장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단어도 I am입니다. 이 I am이 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2번 정도 이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I am입니다. 이 단어가 왜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 혹은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려면 뭐를 보면 아냐면 6절에 보면 압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단어가 가진 무게를 의미합니다. 아,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구나.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울리는 중압감과 무게와 그리고 느껴지는 그 울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단어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 단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단어 앞에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구나. 아무 수식 없이 쉽게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이 나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6장에도 나오고 있고 8장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18장에 3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식 없이 그냥 그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이 이분이셔.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1장 1절에 밝힌 이야기를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하여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더 세서도 아니다. 사탄과 그 어둠의 무리가 예수님보다 더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뚫고 나가시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이다. 이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야훼 아니시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앞에서부터 계속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시다.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완전 대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탄도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경배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는 쩔쩔매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역으로 예수님은 잡혀가고 땅에 엎드러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한마디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막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 악함과
고집과 교만과 그리고 편향적인 사고와 미련한 판단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씻을 수 있을까?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미련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나마 조금씩 깨달아간다는 게 감사하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느낄 때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그건 고사하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완전히 어둠 가운데 집어넣고 죄 가운데 집어넣고 있었던 이 죄 문제나 어둠의 문제나 타락한 것이나 이것도 진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것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저 자신을 바라봐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이 길을 가시려고 먼저 앞서 나가신 것은 첫째는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리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셔. 이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이분은 구약에서 너희가 경배하던 그 하나님이셔. 너희가 그분께 제사 드렸어.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끔 우리를 방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셔. 그분이 이 땅에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 목적 때문에 18장부터 시작되는 이 목적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기로 하셨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사탄도 못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고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길도 잡혀가신 것도 십자가의 고난도 그리고 무덤에 가신 것도 그리고 모든 이 일들도 다 그분의 권한과 능력과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는데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지금도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미래도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음과 죄와 멸망과 타락과 어둠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깜깜한 지옥과 아무것도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고 앞서서 그 길을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읽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데, 야훼이신데, 야훼이신 분이 잡혀간다는 게 말이 되나? 야훼이신 분이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 야훼이신 분이 고난당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모순된 것이고, 복음은 이렇게 파라독스와 같고,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주님의 축복받고 미래에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